오늘도 예배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 네. 한 주 예배 이제 청년 예배 얻고 또 이렇게 드리니까 굉장히 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느낌? 오늘 찬양이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저의 마음을 표현해봤어요. 네, 한 주 못 봐서 아쉬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한번 돌려서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깨닫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았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이전까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복음이 이런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죠.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보면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육체로 마치면 안 되고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주에 기억나시죠? 네, 안 나셔도 난다고 하시면 제가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나시죠?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안 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용을 또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인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뿌리를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뿌리를 찾으면 그들의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또 자신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런 아브라함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를 내가 변증하겠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위대한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역시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의로워졌다. 의로움을 받았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달래요. 네,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그가 율법의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족 안에서 살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졸린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많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집에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진짜 너가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의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그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은 시간 순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나 여러 가지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도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보였던 반응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뭔가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활동이 유대인에게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온 열방, 이방에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든 이방인들 역시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믿음의 핵심임을 지금 말하면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에 숨어져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 그것에 대한 좀 위험성이 있다. 그 율법의 행위는 그 내재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때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유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의 행위의 그 위험성,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는 저주다라고 이렇게 지금 단언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선 우리가 여기서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 아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순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들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행위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뭔가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믿음생활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의 행위를 하는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율법의 행위를 하는 너희는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왜 저주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그 삶이 왜 저주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요 구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로 우리를 몰아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는요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하게 만들어서 나를 굉장히 떨어뜨리거나 혹은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함으로 뛰었다가 떨어뜨리거나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저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울은요. 여러분 누구보다 율법을 끊임없이 행하고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경쟁과 비교의식을 경험하며 체험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탁월한 바리새인의 삶을 산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우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말씀 알기 위해서 힘쓰고 삶에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하나라도 내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오늘 바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모든 율법을 잘 지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추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어떻게 했겠어요? 이방인과 자신을 비교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개만도 못한 사람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안 지킬 수 있어? 쟤네들은 정말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했던 이유도 그렇죠.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다른 유대인들과도 계속 비교하면서 자신은 좀 더 탁월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 당시의 사회가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요 행복이 아니고 자유함이 아니고 너무나 큰 저주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율법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든지 이든지 간에 내가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죠. 주님이 잘했다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살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지 맞는지. 또 내가 나중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두려운 삶이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과민해질 수도 있고 때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가 죽고 불안과 우울과 위태로운 고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월하더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늘 저주받고 정죄당하는 느낌을 안고 사는 삶이 율법을 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삶을 강조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저주받는 삶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다. 여러분 김창호 교수님 아시죠? 대단한 스피커이시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강연과 콘서트를 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강연을 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이 교수님한테 Q&A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요 이혼에 관한 질문을 제일 많이 한대요.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먼저 집에 가서 예쁜 말을 한번 해보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예쁜 말을 해보고 일정 기간 그렇게 살더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때 헤어지세요. 이렇게 권면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쁜 말이 뭐예요? 야 너 너무 예쁘다. 야 너 왜 이렇게 착해? 라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은요 예쁜 말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이거는 평가의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착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착하다는 말을 그만하세요. 저한테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착하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착한 기준이 있어요. 덜 착하고 더 착하고 있어요. 이건 평가의 말이에요. 착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착하고 덜 착하고 그 사람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죠.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잘했네, 고생했네. 이건 예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가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내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봐봐, 내 말 들으니까 승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막 헤어져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하시던데, 여러분 이것은 예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쁜 말은 뭐예요? 이것들은 결과에 칭찬하고 평가하는 말이에요. 진짜 예쁜 말인데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이 진짜 예쁜 말인 거죠. 정말 수고했네. 승진한 남편에게 정말 승진 축하해요. 그런데 당신은 승진하든 못하든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좋은 남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예쁜 말, 진짜 인정해주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좋은 말, 이게 정말 수용해주는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깊이 많이 공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요, 아니 이 죄악된 세상은요 늘 비교와 경쟁 속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늘 삶에서 평가받아요. 늘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서 평가받습니다. 내가 더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벌거나 더 많이 벌어야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어느 정도는 갖춰야지.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는 갖추고 있는데 나도 이 정도는 갖추고 이 정도의 월급은 받고 이 정도의 직장은 다녀야 나는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좌절감이 몰려오죠. 불안과 우울이 찾아오죠. 때로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괜찮다는 생각 속에서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삶을 살고 있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상대적인 평안을 찾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절대 오래가지 않죠. 그죠? 더 착한 사람이 있고 더 예쁜 사람이 있고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살려는 인생은요 저주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로서 인정받기보다는 늘 평가하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가 그렇고 죄악된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내가 더 선해지고 뭔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내가 마음이 조금 편하고, 헌금은 그래도 내가 내야 좀 복을 받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내가 뭔가 이분과 리더로서 해야 내가 신앙생활 한 거에 비해 좀 더 그래도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여러분 육체적인 나의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도 율법 자체에서 비롯된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주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저주예요. 뭔가 행위로 뭔가 하는 것으로 내가 평가받고 인정받고 하려는 것들, 종교생활까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저주 아래 있다는 반증이죠. 여러분 내가 이러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나? 난 뭐 때문에 살고 있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삶의 기반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날 움직이게 하고 날 살아가게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난 무엇으로 살까?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이 질문에 여러 답변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답일 뿐입니다. 저주의 굴레를 반복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 모두 죄의 굴레 아래 있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의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아브라함이 누렸던 믿음의 그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덕분임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내 삶의 온전한 자유함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시니 율법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저주의 굴레를 달려왔던 자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담에색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가 알던 율법의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은요, 십자가 형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형벌이었어요. 그는 율법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십자가에 달리는 건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자신의 이 모든 것이 깨진 거예요. 모순된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저주가 아니라 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내가 저기에 달려야 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저곳에서 내가 받을 저주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구나. 이것을 바로 알게 된 거죠. 나를 위해 대속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끊으시고 이 저주의 굴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율법으로 행함으로 복을 받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보았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흠없는 존재로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은 결코 약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 해서 그러면서도 서로 경쟁하며 비교하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서로 차별하고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 죄된 인생들을 그 복음은 다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것이 다 의미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택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가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가 구원한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존재야. 너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뭘 해서가 아니고 너는 이제 그냥 너 자체로 나의 자녀야. 너가 이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였어.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복음의 은혜를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주간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한 주간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요 저주와 축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할례는요 율법의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냐 마냐는요 율법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목사로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일이 심지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일이 나의 직업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유일한 기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행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매일 이것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싸워야 할 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물질, 나의 환경
이것들은 우리의 싸움의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요, 비교와 경쟁과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은요, 날 구원하시고 날 살리셔서 이 저주의 굴레 안에 갇혀서 불쌍하게 죽어가는 나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존귀한 존재라고, 잘하든 못하든 실수하든 뭘 하든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빠지면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가 오늘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는 순간 저주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나의 공로일 뿐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일 뿐이고, 오늘도 그냥 주일날 또 와서 있다가는 율법의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열배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모든 저주는 이미 사라졌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만들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평안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빠뜨리는 순간 그것이 저주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인데 여러분, 너무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한 주간 또 살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 예수님께 맡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정말로 살아내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를 사는 인생 2차를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유일한 노래 되시고,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죽을 때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따뜻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영역을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도 보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영향이 내 안에 모든 영향을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삶의 노래가 내가 삶의 무게가 주님 시선이 주의 은혜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주님 시선을 주의 은혜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오. 주께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오. 주께 예수로 사는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오. 주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말씀과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 가운데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과 힘듦과 지침이 있다면 우리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빠뜨리고 있지 않는지, 나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고 있지 않다면 다 율법의 행위에 불과하고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평가, 세상의 기준, 비교하며 경쟁하는 이 삶의 모든 구조 속에, 심지어 죄악된 나의 삶에 또 율법의 행위대로 무엇인가 행위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나의 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 이 모든 저주를 끊고 그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다 여겨주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삶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에 이 복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나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